계시록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알곡 성도들을 어떻게 추수하시고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다. 장차 일어날 일이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곡 성도로서 주님께 추수되어서 안길 것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그때까지도 죽정이로 살든지 그때까지도 가라지 인생을 살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두 정인들이 전할 복음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창조주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8절부터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고 세 번째 천사는 그 바벨론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즉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 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저녁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마지막 때 실제로 일어날 일이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리를 찾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8절에서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 즉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장차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그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던 사람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믿어요. 거기서 주는 축복과 세상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은 바로 세속적인 도시, 하나님 반대편의 도시, 적 그리스도의 나라, 세력들, 나라들, 국가들, 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에 써야 돼요? 망하는 나라에 써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써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지금 세워지는 저 빌딩이 영원할 것으로 높아져가는 저 고층 빌딩이 영원히 지속될 거로 말하지만 또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망하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부산 그때 우리가 어떤 제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바닷가에 그렇게 수없이 높이 세워지는 그 아파트 군을 보면서 그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그랬어요. 저 빌딩들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인데 저 빌딩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빌딩들인데 사람들은 저 빌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저 빌딩 쌓기에 급급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버릴 거 버리자고 그랬잖아요. 진짜 가치관,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속히 버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은 망한다. 그러므로 망한 쪽에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없어질 쪽에 설 사람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이유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겉뒤를 말하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 뒤따라서 나타난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직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장차 무너질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했던 것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확정된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결국 망했다. 천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절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국가, 세속적인 나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졌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라나 국가나 세력들은 망할 나라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1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한 거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존재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 상황에서 망할 것을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종말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 바벨론 국가의 중심 세력이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도 과거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 멸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바벨론 성도 적그리스도나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14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8장에도 나오거든요. 뒤로 잠시 우리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18장에 또 기록해놨는데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악한 자와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된 그 멸망의 성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지금 설명한 이 바벨론 멸망을 계시록 18장에서 또다시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은 망하는 성이다. 그러므로 줄 잘 서라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고 아멘. 예수 편에 서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우리 지금 18장을 폈으니까 18장 3절 한번 봅시다. 18장 3절을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그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음행이래요. 이 음행은 하나님 앞에 음행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우리 신랑 놔두고 다른 신랑 좋아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어떤 숭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제거한 이유가 바로 말씀에서 십계명에서 너희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가톨릭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저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들도 너희들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우상 안 생기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면 대부분 하나님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조금도 우리 예수 이름 찬양에 막 찬양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했어요. 막상 어떤 삶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예수보다 높아져 있으면 내가 우상이잖아요. 나라가는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뭐가 우상이라고 했죠? 욕심,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왜 욕심 부리죠? 나라는 우상 때문에 욕심 부려요. 나를 위해서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우상도 왜 만들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조차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행의 죄라고 말해요. 아멘. 계시록 1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우상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흉상을 하나님이 성전에 세워놓고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누가 정한다고요? 바벨론 이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도 등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들이 완전히 박살나되 나라가는 우상, 하나님조차도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 그 잘못된 그 우상도 완전히 오늘부로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욕심들이 있다면 그 욕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판받는 이유가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에는 육적인 음행도 따르게 돼 있다. 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는 방탕하게 돼 있어요. 즐기게끔 만들어요. 세상의 향락에 취하게끔 만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치, 부, 향락에 취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영적 음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육적으로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자기만 하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말씀이니까 같이 찾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을 멸하실 때 바벨론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금잔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는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 50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서 50장 7절 1136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였다는 것, 쉽게 말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어떤 포도주를 나누어 줬죠? 음행의 포도주를 바벨론 국가가 가는 곳곳마다 열방을 심판하면서 우상 숭배하게끔 그 나라들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벨로니아는 내 수중에 있는 금장과 같아서, 즉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사용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 음행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나라가 그가 나누어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던 바벨론인데 그가 온 세계를 미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있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전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아침에 들었던 히스기야 같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잘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매주 들으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 내가 딱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가 살아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14장 8절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했다면 9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바벨론 국가에 들어간, 즉 적그리스도 국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거나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국가는 망하게 하고 그 국가에 속한 백성들은 지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말해서. 둘째 천사가 전한 것이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메시지라면 세 번째 천사는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즉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666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테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진노의 잔에 섞인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좀 묽어지잖아요. 원의 그대로의 심판, 하나님이 진노 그대로의 강한 심판이 임할 것을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분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해놨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강하게 진노하시는지 물 하나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 손에 666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타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의 지옥 행별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테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여러분 지옥도 그냥 한번 딱 죽는 것처럼 잠시 고통만 당하고 나면 그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누리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속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지옥 행별이라는 것이죠.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얻지 못하리라.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적그리스도편에 속지 마라. 절대로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 절대로 666표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된다 말로 하니까 안 받지 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일 살아있다면은, 그 되한란 시대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쌀을 살라 해도 666표가 있어야 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갈라 해도 666표가 있어야 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파서 막 죽어가. 어느 부모가 그 아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666표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잠시 마음이 혼돈 상태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이거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 먹을 것이 없어. 표를 받아야지 쌀을 사는데, 표를 받아야 마트에 가서 뭔가 먹거리라도 사는데, 그 표가 없는 사람은 거래를 못하니까,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지경으로 잡아놓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생명받쳐 충성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때 이 일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료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때 넘어가서 배교하면 지옥이니 지옥을 선택할래? 차라리 주님 안에서 순교를 선택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나가야, 오전에 말한 대로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워야 그날이 와도 내가 순교적 각오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은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표를 밖에서 줄을 설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보다 잠시 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선택을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심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만 두려워야지 적그리스도를 겁낼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겁낼 필요도 없고 죽고 사는 문제를 겁낼 필요도 없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666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666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길에 서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우리 주님이 지옥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은 차라리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보다 낫다. 43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왜?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런 지옥이다. 그런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이니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눈 하나 없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발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죠? 손 찍어버릴 각오하고, 발 찍어버릴 각오하고, 눈 뽑아버릴 각오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동시에 부자 한 사람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하지? 23절부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전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서 바르게 살다가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좀 전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게 불꽃 가운데 뜨거우면 그렇게 실제로 말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지옥 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경배하거나 그가 주는 666표를 받으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까지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대환란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꼭 인내함으로 순종과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 아멘. 아멘. 대환란 시대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이렇게 극심한 지옥 행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옥 행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대환란 시대에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속이고 미혹할지라도 그들에게 속지 말고 절대로 666표 받지 말고 절대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는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잘 인내해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진짜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속아서 666표 받으면,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지옥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막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아멘.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게 저도 이래 가끔씩 장례식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살짝 장례식 때 쓸 말씀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대환란이 오는데
극심한 핍박과 고통이 임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죠?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쓰기는 쓰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금 이후로는 대환란 시대 때 배도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이 왜 이러죠? 그만큼 배도의 위험이 크다. 그만큼 그들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차라리 배도하지 말고 주님 배신하지 말고 죽음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순교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즉 대환란 시대 때 주 안에서 죽는 순교자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순교한다면 하기 싫잖아요. 그걸 어떻게 목을 베이고 어떻게 그 죽임을 당해. 나는 그거는 싫어. 하지만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 신성조 목사님 간증도 들었죠. 순교자들이 어떤 가슴에 검띠를 띠고 1번 반열에 선다. 그죠?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봐야 70년, 80년, 100년 산다고 칩시다.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순교의 잔을 마시면 100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그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게 계시록 20장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뒤에 4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그림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배도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바로 뭐죠? 목배임을 당한대. 목배임을 당한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저 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다가 육륜표에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가 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표현 에제슨이라는 표현이거든. 다시 살아나서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닐 때 성도들이 장차 왕노를 한다고 아마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왕노를 하면 누가 그 밑에 백성은 누가 하겠어요? 그죠? 왕노릇은 누가 한다? 목배임을 당하고 부활한 다시 살아난 목배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그들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왕노를 한대. 두 정인들 당연히 왕노를 하겠죠. 대환란 시대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지킨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3절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했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않고 말씀의 계명을 지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배도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 바쳐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참 안식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입니다. 쏘가서 육육이 배받으면 지옥이고 차라리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가 마지막 수확하는 추수하는 모습들이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죠. 알곡 추수와 가라지 쭉정이 추수 두 장면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구름 타고 오신 인자 사랑 같은 분 누구죠? 바로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오시더래. 뭐하러? 마지막 추수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검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신대요. 낫. 추수할 때 쓰는 낫. 이 예리한 낫은 바로 말씀의 낫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추수할 때 알곡성들을 거둘 때도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말씀의 잣대로 달아보시고 크게 합격한 사람들이 알곡성들로 추수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나중에 심판할 때도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요. 역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축복이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가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지난번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니까 자기 일평생 그 모든 일상을 마치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주님 나 이 말씀 모르는데 하면 우리 주님이 동영상을 탁 틀어줄 거예요. 맨날 며칠 날 너희 담임 목사 김요한 목사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전한 적이 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 보여줄 겁니다. 주님 나 몰랐는데 아니다 너희 때 들었다. 근데 네가 애써 그 말씀을 무시했을 뿐이다. 장차 우리를 뭐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신데 그 말씀의 잣대에 합격한 사람들이 알곡성도로 추수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추수하십시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알곡 추수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알곡들이 익었으니 곡식들이 익었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거두라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께 이제 당신의 그 낫을 휘둘러 알곡들을 거두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거두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듯이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복의 문이에요. 그러나 이 문이 언젠가는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 닫혀지기 전에 누가 돌아와야 돼? 여러분 가족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 닫혀지기 전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한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 그 이웃들이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아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져서 그 곡식들을 하나님이 곡간으로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현장이 그 현장.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꼭 알곡 성도로 추수되어서 하나님이 곡간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꼭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족들이 그 곡간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고 각 가정에 들어와서 더 잘 섬겨야 되고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예수 복음이 건너가면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곡간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17절부터 엄청난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17절부터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심판하기 위한 천사가 나온다는 역시 이 심판하는 천사도 뭘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대요. 역시 심판하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성전에서 마지막 악인들, 불신자들,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리한 낯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아까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고 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익을 대로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하라고 말하니 이제 네가 낫을 휘둘러서 저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심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포도송이를 비유하는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가 많잖아요. 포도를 거두어서 그들이 포도즙을 자르면 포도즙틀에 넣어서 발로 밟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틀에 넣어서 그것을 밟을 때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마치 피처럼 흘러나오듯이 그러한 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인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짜는 그 모습들을 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마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즙틀에 넣어서 밟아서 그 진액들이 나오는 모습이 피의 강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는데 말굴레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는 피의 강이 되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 가까운 큰 강이 되어서 피의 강이 흐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엄청난 심판, 이 심판당한 사람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쇠쇠토록 타는 그 불꽃 연기가 쇠쇠토록 고난을 당하는 밤낮 쉼이 없는 그 고통의 지옥 현장에 떨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심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의 강이 흐르고 있는 현장과 잘 익어서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어야죠.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포도주털에 밟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알곡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포도주 틀에 밟혀서 피의 강에 동참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로 잘 준비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 입성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들도 잘 되길 원하는 그 가족들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피의 심판의 현장에 서거나 666표를 받아서 그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야 그것을 깨닫고 제발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죠?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나의 종들을 보내었다. 나의 종들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그 역할을 그들의 메시지를 잘 듣고 바른 길 이제라도 선택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지금부터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말씀 따라가서 알곡 성도로 추수되되 그냥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께 충성으로 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는 그 큰 성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주를 잘 서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거나 영영육표를 받으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빠지는 지옥 형벌이 있으니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대환란 시대에 살아남을 성도들은 반드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인내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마지막 때 알곡 추수를 숭배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고 알곡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는 저와 우리 송탄주명의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마지막 때 그림 모습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 묵상하며 내가 서야 될 자리 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나팔수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